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1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131장은 짧은 절이지만은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세전에 목적하신 뜻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원전부터 혼자 계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내를, 배필을 창조하신 것처럼 홀로 계셨던 하나님, 그 남편이신 그 주님은 참 아내인 교회를 원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탄이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가서 연합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재창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람들과 연합되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또 사탄, 이 우주의 그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원수죠. 그걸 처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아마 몇 초 만에 그 사탄은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질병이 다 멸절될 수 있는데, 아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의 존재를, 죄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그걸 없애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해결하시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주관적으로 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완성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유혹, 걱절이 많고 많은 것들, 시험, 장애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기어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할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참 그 주님을 빨리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삶의 문제들 이걸 다 해결하신 것을 어떻게 내가 참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다윗은 바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삶이 체험, 간증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라 그렇고 이 승리의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아무 소망 없죠. 우리 사람, 이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처럼 포로로 잡혔습니다. 죄악에, 죽음에, 질병에, 사탄에게, 나 자신에게. 자, 이 내 개인, 가정, 자녀들, 내 사업, 모든 곳에서 다 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우린 끝났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사의 고레스라는 임금을 통해서 70년 만에 그 에레미야서에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내 백성을 70년 만에 해방시키리라.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 임금이었죠. 하나님도 모르던 임금.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 해방시켜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시편 126장 그 전에 보면은 그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게 70년 만에, 여러분 우리 한국은 36년 동안, 이거 거의 배죠, 배. 그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어도 참 그때 그 영상을 저는 보면은 만세 걸어 나오면서 그 부르는 만세 소리,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하고 붙잡혀 가지만은 참 비참한 신세가 포로가 되고,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눈이 다 뽑혀버리고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끌려가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제 우린 망했다. 우리는 소망이 없도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라. 무덤 속에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너희를 부활시키리라.
그래, 그게 긴가민가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하나님 약속이.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간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해방시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라우면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면 꿈인가 비몽사몽 되잖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놀라운 거예요. 꼭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자, 여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날, 잊지 못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오늘 이스라엘은 그림자잖아요. 구약시대 그림자인데 오늘 수천 년 동안 아담 안에 이 사탄에게, 예? 이 죄악에, 이 세상에 짓눌려 있던, 여기 포로되어 있던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대사를 행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다른 구원 길이 있겠느냐. 이같이 큰 구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육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이 깨지고. 근데 그 육적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구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속한 모든 죄와 죽음과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대사를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나 덧붙여요.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는 항상 구속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피로 맺으신 언약, 사랑, 자비, 구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우리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신 것처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죄 때문에 상해진 심령. 예? 참, 우리 비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탄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런 죄악, 이런 질병, 이런 고통의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내던져졌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저주가 땅을 요리하는 자가 되고요. 그 눈물, 그걸 깨닫고 씨를 뿌리는 자,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씨.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 역사, 이때 기쁨.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역사를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내 안에도 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뿌리러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 간증, 이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다윗의 간증 가운데서 자,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크게 우리가 보면 그걸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의 원수가 되는 거, 하나는 죄, 자아고요, 육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으로 타락된 존재.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사탄, 제일 원흉이죠. 이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경험 가운데 보면은 사탄과, 어떤 사람은 사탄과 많이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 쫓아내는 것, 내 힘으로, 우리 보통 영적인 생활 전쟁 가운데 보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예요. 싸우면 져요. 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잘. 내가 한번 그 음식도 해보고 뭘 이기는 것가 철저히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집니다. 그걸 경험을 하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이 세상 이거 유혹을 물리치리라. 근데 결심하면은 작심삼일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 이 사탄과 세상을 물리치는 방법은 제일 가까운 존재. 여러분, 너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멀리 있다고 그랬습니까? 집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내 마음에 있어요. 원수가 바깥, 내 안에. 저 바깥에 적은 무서운,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저 바깥에 적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집안 원수, 내 안에 나를 처리하는, 이 처리할 때 주님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주의 언약이고 주의 법도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거, 아주 이 골칫덩어리, 내 원수, 이 괴물과 같은 이 존재, 아주 그런 아주 괴물이죠, 내 안에.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하느냐? 근데 성경에 오늘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세 가지 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과 제가 연관되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내가 어디에 이게 참 무지한가,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등이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번 좀 진리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 나라고 하는 자는 부패한 나입니다. 부패해 있어요. 완전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탄이 여러분과 아담 속에 들어올 때 인격화돼 버렸어요. 나와 하나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분 나쁘게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사탄의 이 생명화된 새끼예요. 그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더라, 욕이 아닙니다. 이거 내 모습을 깨달아라 그런 말인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교만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내 심령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의 눈이 아주 집중돼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것들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믿어요. 보이는 물질을 믿습니다. 보이는 어떤 그런 철학, 윤리, 도덕, 그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보이는 의사를 의지해요. 병원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우리 약을 또 써야 되고 하나님 다 선물이지만은 내가 중심이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윗이 말한 대로 내 눈은 여호와만을, 내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높지 아니하며 이 세상 것들로 높아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 왕이 되고 말이죠. 수많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 권력으로 마치 이 고구려의 그 광개토대왕처럼 전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걸 통합시킨 왕이에요. 그 얼마나 참 하나님께도 참 칭찬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라도 거기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론 이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심 받은 다음에, 성령을 모신 다음에 사울이라는 바로 가짜 자기 장인이죠. 가까운 그런 사람 식구를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마치 개와 같은 나를 왜 쫓으시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왜 이런 벼룩과 같은 나를 쫓으시나이까? 많은 죽음의 고비를 거쳤습니다. 모든 환난, 시험, 어려움, 질병,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큰 죄악의 유혹에 한번 떨어져서 아주 그 집안에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서로 고륙상정하고, 그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이 바람과 같구나. 인생이 이게 뭐냐, 이 그림자와 같구나. 인생이 그림 왔다 갔다 하며 이게 참 소망이 없나이다. 거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은 후에 그 주님의 그 다루심으로, 십자가로 겸손해지고, 이 자아가 점점 어떤 존재인가. 주여,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게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아주 이 선한 것이 조금도 없나이다. 내 중심에 주님 선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겸손해진 거예요. 낮아져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은 참으로 그 전적인 타락된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이 너무 귀한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간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거 유전죄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내가 박씨 되겠다, 김씨 되겠다, 서씨 되겠다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피를 이어받아 조상의 아담의 죄 피가 유전되었어요. 이걸 사람만이 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이 사람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이 사람의 영적인 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서 말이죠. 야, 저 코로나, 이게 육적인 질병 하나만 해도 말이죠.
뭐 중세시대 꼭 흑사병처럼 이렇게 막 퍼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이제 다행히 백신이 발견이 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허락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병보다 무서운 게 이 사람 병, 영적인 내 속 사람의 병입니다. 영적인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또 영적으로 귀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계속 이 참 귀한 말씀 이게 1600년 동안 지은 이 성경을 계속 말씀해 주신데도 이걸 못 듣습니다. 참 우리 귀가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큰 소리도 지구 돌아가는 소리 굉음 그거 안 들리죠. 또 작은 풀벌레 소리들 사각사각 잘 안 들려요. 이 귀가 참 불완전해 이 귀도요. 이 영적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문둥병 영적으로 내 이 참 팔을 못 쓰는 중풍, 우리가 잊어먹는 치매, 이 무서운 병들. 근데 사실 그런 것들 사실 큰 병은 아니에요. 별로 우리가 두려워할 병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 자신이 내가 문둥병자로구나, 내가 참 중풍이로구나, 이거 하나님 안전병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치매, 자꾸 잊어먹어 하나님 진리를.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나를 하나님 좀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이 나라는 것은 이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도덕적인 어떤 거짓말, 뭐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이 거짓 존재 내 자체. 우리 한번 시편 119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28절. 그 앞으로 넘기시면은 시편 119장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다윗이 시인데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다윗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남을 사기치고 속이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존재를 점점 하나님 빛 가운데 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이 내 심령 속에 오신 성령의 빛 가운데 날 보니까는 이 완전히 나오는 게 전부 거짓 행위예요. 죄만 아니고 타락한 성품만 거짓이 아니고 이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거짓이로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법을 말씀을 곧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눌려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이 거짓된 내가 여러분 계속 이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 눌립니다. 환경이 오면 그걸 감당을 염려, 근심, 두려움.
예? 자녀 문제,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예? 사업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누르는 겁니다. 환경과 모든 것들이. 예? 이런 환경들도 자꾸 나를 누르면 그게 녹사오니 감당을 못해. 예? 이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이 거짓, 근데 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 그런 것에서 전부 이제 보면은 이런 이 욥도 그렇죠. 이 욥도 그 모든 환경 어려움 속에서 또 제일 믿었던 그 친구들 그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의지할 데가 없어. 거기에서 탄식을 하고 거기에서 참 주님 앞에 호소를 하는 이 눌림을 인하여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런 빛 가운데서 그걸 깨달아 거짓 행위 자기 속에 있는 이걸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또 좀 넘겨서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103절. 예, 103절, 10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이 뭐냐? 이거 죄를 나를 미워하는 단계에 가면 그 사람은 신앙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아직 자기 자신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몰라 진리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내 자신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맛봤는데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인격화되는 것, 내 안에 실제화되는 성령으로 이게 법도예요. 이게 명철케 돼요. 이게 뭐 똑똑해가지고서 뭐 공부 잘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신 인생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런 근심이, 왜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런 염려, 이런 환경을 내가 못 이기느냐, 이런 것이 내게 나를 자꾸 붙잡냐.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전에 한번 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선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교회 가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집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깜짝 정 목사님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 답이 나라고 하는 정 목사 옛날을 이거 아주 미워합니다. 딱 한 사람이 제일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할 게 없고. 그건 다 나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 귀한 은혜의 도구예요. 그 제일 미워한 날 괴롭히는 날 멸망케 하는 누구냐 원수가 내 안에 납니다. 나를 제일 오늘 여러분 가족의 환경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요, 성경 말씀 진리에 확실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짓 존재로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빛을 통해 성령의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100가지, 1000가지라도 그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작은 책을 이거 먹어버려라. 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먹었는데 꿀같이 달았어요. 오늘 다윗처럼요. 주님 말씀이 어찌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추구하다가 어떤 빛을 봐요.
이야, 저기서 끝났구나. 근데 그 빛이 올 때 그게 이제 다 된 걸로 생각을 해. 시작입니다. 절대 그 다 된 거 아니에요. 여 속에 오면, 빛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입에는 단데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있어요. 이 소화작용, 삶 속에서 이 내게 실제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실제화 되려면은 이게 나를 죽이는, 나를 파멸, 깨뜨려버리는, 예? 완전히 내 안에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여세례요한처럼 내 본질을 알 때 화로다 나여 막 나는 날마다 쇠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올해도 이 작년에 이만큼 망했으니까 이 코로나도 오고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좀 어디 가니까 무슨 시인지요? 뭐 그림에다가 날마다 뭐 꽃길만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안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좀 가서 그런 글도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당신의 길이 꽃길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심령 속에 참 생명이신 예수가 충만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날마다 망하기를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거짓 행위,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127절, 시편 119장 127절입니다. 예, 127절, 1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적용될 때 오늘 이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 중에 하나, 탐내지 말라,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러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하늘에나 바다에나 땅에나 다른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좀 받아들이기 싫다, 순종하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속에, 네 안에, 너희 식구, 너희 부모, 형제, 너 소유, 땅, 너 남편, 아내, 너 자녀, 형제,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본능적인 사랑하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정이 많아가지고, 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넣으면 큰일 나죠. 눈이 터져버려요. 근데 그 계명 지키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근하게 정이 들면은요, 이 정이 원죄야. 예? 하와는 자기가 따먹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지만은 아담은 누구 때문에 넘어왔습니까? 이게 다 써서 놓으니까 대답하기 좀 힘쓰지.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참 문제예요. 계명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애 때문에 한번 그런 훈련을,
하나님 다루심을 받았는데, 야, 이 정의 원죄 얼마나 끈질긴지요. 끊기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하게끔 드리게끔 했는데, 어떤 때는 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제를 해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서로 이 참 나눠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보다도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정이 들어버려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일으키시든지 간에 그거 싹 잘라버려요.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환경 가운데서 그게 주님 안에서 이 경계선 넘어서면은 그 어느 시간 되면 반드시 잘라버려.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야, 내가 정말 내 가족보다 더 신뢰했는데, 믿었는데, 수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교제를 하고 했는데, 순식간 완전히 다 마음을 변하게 시켜 만들어요. 그럴 때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은혜. 왜 거기 붙잡혀 있으면 계속 그 범위 내에서 그 정의 원죄, 사탄이 계속 그 영향력 내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그 잘라버립니다. 그걸 자를 때 아파요. 근데 그걸 버리면 야곱이 이 하나님 베델로 향하게 될 때 거기서 중간에 보면 유모 두보라도 죽습니다. 또 에브라길 베들레헴 길에서 가장 자기 사랑하던 20년 동안 고생한 목적이 자기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그 시편 30장에 보시면요, 35장에 보시면 이 아내가 죽을 때, 끊어질 때 마지막 아들 베냐민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난산을 했어요. 야곱이 내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하던,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잖아요, 라헬. 근데 애기 막내를 뵀는데 이제 너무 난산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산파가 네가 또 덕남하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슬퍼요. 이 사람은 참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도 헤어지고 가족들 헤어지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맨 처음에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그 야곱은 뭐라고 붙였느냐. 아마 옛날 같았으면, 야복하기 이전에 야곱 같았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라헬을, 내 일체의 사랑하는 이 아내를 뺏어갑니까? 아마 그래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논이라는 아들 이름의 부인이 죽은 다음에 묘비에 장사하고 묘비까지 세웠어요. 끝내고,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친 겁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참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얻겠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 가운데 오늘 내게 다오 데려가시면은 찬양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오늘 주님이 내 안에서 참 이 행위가, 이 죽은 이 거짓 행위, 나를 제거할 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127장에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사랑하는, 이 주의 계명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내가 붙잡았던 내 재물, 사업, 명예, 내 소망, 내 시간, 내 소망, 나의 명예, 내 남편, 아내, 자녀, 모든 것을 주님 이 십자가로 다 끊어버리고, 맺었던 그 줄, 사탄이 가져다 준 정의 원죄, 그 줄을, 거짓 행위를 끊어버리는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끊어질 때 여러분과 저가 참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진 내 새 피조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여기 126절부터 보면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순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 거짓된 나가 이 괴물이 이런 참 존재가 내 안에서 이게 제거될 때 참 사랑이 나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주위에서 간증을 들으면은 참 자녀들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참 오랜 세월 그렇게 참 문제 있던 그런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게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그 귀한 간증을 들어요. 내가 처리돼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내 속에 이 사탄이 이 죄가 나를 지장했구나. 나란 존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와서 사랑하고 주님을 나타내 줄 때 이 단시간에 극적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 간증 들을 때 참 주님 안에 승리했구나. 십자가의 승리가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다윗은 바로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참 여기 참 주님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귀한 은혜 이걸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 야곱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야곱 처음에는 이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나 야곱입니다. 거짓말만 했어요. 쏘기 아버지도 쏘이고 형도 쏘이고. 그런 야곱이 극적으로 참 변화된 것을 봅니다. 야복강에서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변화가 됐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참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복음 선교 단체 중에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분이 그 목사님 오대원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나성교회에 한두 번 모시고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단체에서 본부가 지금 하와이에 있죠. 하와이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 이거 문제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 예수 안에 좀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듣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요즘 여기 우리 김진호 목사님인가요? 그분도 지금 은퇴하셔서 저기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면 이 묵종, 잠잠하고 순종, 듣는 법을 배워라. 이 듣는 훈련,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떤 문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좀 듣는 훈련,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빨간불이 켜져가지고서 탁 섰어요. 섰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이 길, 인도니 길 건널목에 왔다 갔다 들어가는데 웬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막 들고 와요. 아이고 좀 건널 때는 좀 전화 좀 하지 마시지. 바로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전화를 막 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뭐라 그러더니 휙 뒤로 돌아 180도. 그리고 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건너서 말고 딱 중간인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로 돌아요. 딸이 전화를 했는지 누가 남편이 전화했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셔가지고 주님이 서쪽으로 가라 가다가도 스탑 뒤로 돌아 그러면 뭐예요? 당장 돌아서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일인데 저는 어떻게 해요? 예? 빌립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막 부흥이 일어나서 수천 명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저기 가사로 내려가는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저 사막 아무도 사람도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거기에 가라 빨리 급한 일이 있다. 근데 꼭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설명을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거기 가면 네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주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 버리고 가면 너 아버지가 죽었어도 가라 그러 가면 거기 축복해 주리라.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 설명 안 해줘요. 주님이요. 가라 그러면 끝이에요. 돌아쳐 스탑. 근데 그럴 때 올 때 우리 이건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거 당황해요. 순종 못해요. 저도 한번 가끔 기도에 짐이 되면은요 무거워지면 개인 일로 가정 일로 또 우리 교회 일로 뭔가 마음이 무거우면은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좀 금식도 하고 하루 이틀 하는데 한 번은 어떤 기도원 필그림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철로역정 하시는 목사님 거기 처음 갔더니요 기도를 이제 좀 단단히 하고 이제 어떤 때는 가서 거기가 기도 굴 같은 데 있으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송 부르고 큰 소리로 막 쥐야 하고서 한번 외치고서 소리도 지르고 기도도 하는데 여기 가니까 1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래. 그 기도원 가신 분이 있죠? 아무도 안 가셨나 봐요. 철로역정도 구경 좀 하시고 필그림 기도 거기 무슨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딱 편하게 해놨어요. 옆에 사람한테 절대 방해하게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래서 이거 기도가 왜 이러냐 묵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막 좀 소리 좀 지르려고 왔다가 조용히 주님 기도하면 참 그것도 도움이 돼요. 유익이 돼요. 아무 다른 소리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 이런 훈련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계속 귀 있는 자는 한번 따라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들을 자세만 여러분과 제가 위치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뭘 고치고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 어떤 뭘 바치려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을 내가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길을 가든지 주님의 그 살아있는 십자가의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인격 앞에 매일매일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꼭 필요한 말씀 내게,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주님의 피를 뿌려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새해에 정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매일매일 더 깊이 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안으로, 예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 이게 참 아주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그 마지막 진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1절에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실로, 그 실제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진리 말씀 깨닫고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 실천을 삶에서 그 성령의 실천이죠. 성령의 실제. 예수의 경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나타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 표현되는, 내가 그 심령은 어떤 심령, 어떤 경험이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기에 우린 질그릇인데, 난 질그릇, 바울 사도가 이 법을 질그릇에 담았다. 자기는 질그릇이다. 이 내 안에 완전한 나의 무력함, 무가치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약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고린도후서에 제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영적인 정점을 찍었던 데가, 그 위치 경험이 이 고린도후서예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바울이 막 기쁨으로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강하신데 어떻게 그 주님이 강하시냐? 그 강하신 분을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럼 신성이 있고 사람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이분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분으로 사셨습니까? 강한 분으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세상에서 제일 무력했던 분, 남은 구원해 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었어요. 무력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못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 뭘로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줄이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험을 했건 어떤 그런 깨달음, 어떤 빛이 있건 뭘 가졌건 간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내가 약하다. 그 약함의 지점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됩니다. 그 약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나는 99세 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왔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전에 몇 번 우리 생각했지만 엘 샤다이. 다시 말하면 그 배고픈 아이가 으아 하고 젖을 달라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젖을 물리고서 그 여러분 젖을 먹일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꿀꺽꿀꺽꿀꺽. 그 다 먹은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어때요? 만족하게 먹은 다음에는 애가 보채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품속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애를 안고 있어요. 근데 애가 지금 이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젖을 아주 그 엄마 품에 안겼는데 자는데 뭐야? 세근세근. 이야,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그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번잡했었는데요. 그 모습 보니까 내 마음도 싹 평안해져요.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어린 아이가 정말 천국이로구나. 그 예수님 교훈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천국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깊이 그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어린 나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무력함, 내 자신이 완전히 죽음의 십자가에 죽음에 연합되는 상태를 말씀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마음껏 젖을 먹고요. 그리고 어미 품에 평안히 쉬는 상태.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심령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심령, 이 천국의 회복에 오늘 이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 천국이 왕국이 회복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스림, 왕노릇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때 뭘 겁낼 게 있겠어요?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태, 오늘 다윗이 간증한 이런 그 어미 품에 안긴 이 아이와처럼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상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 다윗이 이제 간증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말은 이건 그 영어 성경의 wait,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 참 기다리는 게 제가 참 가끔
볼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집안의 문제, 질병 뭐 이런 환난 당해서 이 주님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요. 그리고 주님께 막 주님을 붙잡아요. 이 주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심령의 평안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완전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좀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단계로 십자가의 온전한 예수의 기다려서 완전히 이 다윗처럼 이런 심령 상태로 나가면 좋은데 그거 좀 해결되면 또 돌아서 버려요. 꼭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꼭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주님 별로 찾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돌아서면 저 바로처럼 강팍해져. 뭐 문제 재앙이 왔다가 그거 해결하면 이거 없애주면은 또 강팍해져요. 이런 마음. 근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얻어도 그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 높은 자도 거짓되고 천한 자도 헛되오니 오직 권능은 이 주님께만 속했나이다. 이거 내 안에 모든 거 아무것도 바라볼 거 기다릴 것이 없구나.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기다리는 훈련이 잘 빨리빨리가 이게 한국 분의 우리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참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자꾸 찾으시고 기다리고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제가 한번 전에 미국 갔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한 서너 살 됐는데요. 얘가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에요. 한 번은 바닷가에 모래 해변에 나갔는데 모래 해변에 나가서 이거 뭘 가지고 애하고 놀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어떤 한강변이나 어디 바닷가에 가면 모래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모래집 이 모래를 해가지고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모래를 쌓으면서 두꺼봐 뭘 줘요? 헌집 줄게. 그 다음 뭐예요? 새집 다오. 그때는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재밌게 열심히 불렀는데 얘하고 그걸 좀 놀아야 되겠구나. 얘 한번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야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좀 이 노래하자.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이 두꺼봐도 이 모래 속에 하면은 이게 너도 여기서 파. 이 모래 여기서 파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파 들어오다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딱 만나요. 터널 딱 만나듯이. 그러니까 너 파 나도 팔게. 그러니까 얘는 뭔지를 몰라요. 파라고 그러니까 파는데 깍짝 제대로 파지도 못해. 두꺼봐 따라해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래 그걸 이제 내가 막 이 안에 깊이 파들어갑니다. 이렇게 쟤는 저기서 파들어오는데 이게 만날까 안 만날까 또 모르죠. 처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얘는 봤는데 내가 막 파가지고서 거기 가서 딱 만나가지고 그 손을 딱 잡으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정말 이게 파졌네. 이게 저게 됐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문제, 내 자아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이 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깊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도 전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거 해결해 줄지 안 해줄지 우리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래 주님 이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파 들어가면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그냥 수육내만 내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시점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정 속에 여러분 내 문제를 확 뚫어져 버려요. 이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됐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채워질 때 나의 환경도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윗이 경험한 간증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나는 조용해질 때 예수가 깨어서 모든 걸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다윗의 간증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 위해 일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누리고 다윗처럼 나의 심령이 잔잔하다, 고요하다,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하는 이 귀한 간증이 우리 심령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님 넘치게 흘러서 주님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이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